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래서 군사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이 군사들을 이제 조직을 해서 군대를 만드는 거죠.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장에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은 영적 군사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것이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지 승리한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승리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그러면 3장에서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앞장서서 가는 그러한 영적 리더가 가정 안에 한 사람씩 있으면 그 가정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 리더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하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하시고 오늘 1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행해야 될 직무들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하냐 15절이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지금 한 살 그러니까는 돌 지나고 나서 그 전에는 좀 그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돌잔치 하잖아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시대에도 이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1년 지나면 그래도 이제 살겠다 싶어서 그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해라 해서 총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우리는 군사예요. 영적 군사예요. 군사 앞에는 항상 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부가 지금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대로 명령에만 순종만 하면 그러면 그 대장이 그냥 인간의 대장도 아니고 뭐 이 땅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승리를 못하고 왜 전쟁에서 지느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데 명령을 하달이 되었는데도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다 계수해라 하시고 그들에게 직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기 전에 왜 레위 지파가 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레위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의 아들들이 이름이 뭐냐? 이것은 17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러하니 게르손, 고함, 무라리요. 이 세 그 지파를 나눠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하는데 계속 게르손은과 고앗과 무라리는 그 지파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 자손들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레이의 아들들에게 그 지금 특별한 직무를 지금 주시는데 그런 레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별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왜 레위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었느냐? 이것은 음, 창세기로 가면은 창세기 때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하고 레위가 이건 옳지 않아. 이거는 악한 거야 하면서 근데 그 누이를 강간했지만 그 세겜 그 추장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냥
강간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속여요. 알아서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게 해갖고 할례 받았을 때 그 세겜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가서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그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은 너무 악하게 보신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시므온은요 지파 가운데 땅을 받지도 못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그 유다 지파, 정말 유다 지파를 다음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왜 유다가 그렇게 이 가문의 정말 가장 큰 영적 리더로 세우게 됐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인가 하여튼 조만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 유다 지파 안에 그 둘째 형은 땅도 받지 못하고 그 안에 그 속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 안에서 돌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돌봐줘라.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너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 있는 자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장님, 지역장님 돼서 우리 영혼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개를 안 해서 그렇게 땅도 온전히 따로 받지도 못해요. 그래 똑같은 죄를 졌는데 레위는 어떻게 같이 둘이 가서 이렇게 다 죽이고 하는 악을 행했는데 레위는요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느냐? 이제 출애굽 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돼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그래서 시내산에 그것도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혼자 가서 받아 갖고 와라 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려가서 봐라. 이 백성들이 지금 이 폐역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을 때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이거는 못해 하는 거는요 바람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용서할 수 있잖아. 웬만한 거는 성격 이상하니 어쩌니 저러니 해도 정말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용서하는 거는 정말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막 용서 다 하시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편에 레위인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 하나님의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하는 거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인 되어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산당이 이것이 아담의 범죄고요. 우상 산당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갖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 믿습니다는 하지만 근데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그래서 내가 실질적인 삶에서 딴 거를 붙잡고 나의 의지가 되지.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이것이 날 지켜줄 거야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면서 내가 망각 속에 살고 우상 숭배라고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님처럼 살고 그러고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4절에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이 백성들의 손에서 금 다 받아요. 뭐 기골이고 뭐고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야.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의지고 그냥 그게 나의 삶의 희망이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신데 나의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누구이고 무엇이고 그리고 그걸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예요? 우상을 강화시켜 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돈 철벌게 해주고 돈이 우상되어서 내 의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사실은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누굴 너무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람이 착할 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내려놔야지 나를 만나지. 내가 너의 주인이 되지.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정말 말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출애굽기만 정확히 봐도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이러면서 나의 심이야. 이것으로 해서 기도도요.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마귀의 충동질에 내가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고 살면서도 나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글씨로 읽고요. 그냥 줄줄줄줄 몇 독했네 라고 읽는다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언제부터 이 말씀이 들어왔냐? 조그만 말씀부터 살아내기 시작했더니 야, 이 말씀을 내가 보지도 잘 않았지만 그것도 몇 독했네. 그래도 읽어야지. 이런 어떤 정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일도 없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결국 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마귀는요 그 거짓의 압이잖아요. 완전 속아요. 내가요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다 착각하게 만들었죠. 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를 내려보냈어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막 기도 안 차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는 막 이제 화를 내면서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30장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발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아무도 안 나오고요. 그랬는데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와. 그랬을 때에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32장 출애굽기 30장 26절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레위의 그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레위는 악을 행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손들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요 나와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척결해라 없애버려라.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다. 우상 숭배해서 앞잡이들을 죽여라 했더니 그 일을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정말 가족과 이웃까지 칼을 차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도 우상 숭배한 자는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죄를 잘라나게 했어요. 이것은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잘라내고 우상을 내려놓는 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결국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그러면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우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 그런데 내 몸은 벌써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녀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리더들이 다 경험한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런데 내 자기 자녀도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을 내려놓은 자는요 복을 받는 구별된 레위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희가 우상을 내려놓는 헌신자가 되어서
여러분 배우자가 우상이고 배우자가 왜 우상이 돼요? 사랑해서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돈을 벌어오니까 물질 때문에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거나 내가 의지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우리는 이웃을 목숨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 그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우상 숭배를요 내려놓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고 싶었던 그 우상을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난 오직 하나님을 섬깁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거룩한 레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그냥 자손이요 3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글씨로 그냥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그 마음과 그 해석이 안 됐었어요. 제가요 우상을요 끼고 살았으니까 절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상을 내려놔야 이 말씀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 18절부터 이제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21절에 보면 게르손. 지금 게르손 여기서부터 17절 다시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하, 무라리. 그 세 명의 이제 자손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게르손이야. 요 정도는 좀 외워도 좋겠어요. 게르손, 고하, 무라리.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21절에 게르손이 이제 첫째 아들이죠. 게르손에게서는 지금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하고 그 자녀들로 시작해서 22절에 보니까 모두 다 세어봤더니 그 수요가 7,500명이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제 성막 중심에 어디요? 서쪽에다가 진을 쳐라. 지금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진을 치게 하는 건데 그 지금 2장까지에서는 그 12지파 지파들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셨고 지금 레위인들이 법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되게 만들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법계 어디에 있으냐면은 이 서쪽에. 그래서 진을 쳐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법계 중심으로 레인들이 동서남북 그러니까는 서쪽 남쪽 북쪽으로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맡은 임무는 무엇이냐? 성막 장막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이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우리가 성막 주일날 다 봤죠. 그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 가운데 성물들 가운데 이것을 천에 관련된 거 이것을 감당해라. 그래서 25절 보면 회막에서 맡은 일이 성막 장막 그 덮개 회막 휘장의 문 이게 뭔가 하실까봐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은요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이 무엇이냐 그림에 이거 말고요. 먼저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맨 처음에 25절에서 성막 장막으로 나요. 성막이 처음에 세마포라고 되는 거 이것은 그 성소 안에서 들어보면 천장이에요. 천장. 그 이 천장이 없고 그 이 지금 휘장으로 가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세마포로 아름답게 막 수를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염소돌로 해서 그다음에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염소돌로 되어 있는 두 번째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덮개를 덮어라. 이것이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된 것은 순양의 가죽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것을요 덮개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회막 휘장의 문. 그래서 맨 앞에 다른 장면 보여주세요. 다른 장면 보여주면 그거 말고요. 큰 거 없나? 이것이 회막 뭐냐면 지금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나무 문이 아니라 이게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휘장 그리고 그 뜰에 있는 뜰들도 다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게 뜰이에요. 그 뜰 성막 안에 이 휘장 그 뜰을 담으로 이렇게 만든 것 다 이런 것들을 천에 관련된 것은 지금 게르손이 담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 고핫에게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잖아요. 이 고핫이요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다음에 모세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핫의 이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란다. 아론하고 모세가 이것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후손인 거예요. 고핫의 후손. 그런데 이 고핫의 후손은요, 지금 28절에 보니까 모두가 8,600명이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디에 진을 치라 그러셨냐면, 돌려도 되겠, 예, 이제 없어도 되겠어요. 어디에 진을 치라 그러냐면 남쪽에, 남쪽.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진영표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는 우리 게르손은 서쪽에 있게 했고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가운데 옆쪽으로, 그다음에 지금은 남쪽, 고앗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출발할 때 유다가 먼저 출발하는데, 유다가 출발하기 전에 법궤를 메고 먼저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먼저 하나님이 출발하고 대장으로 나가면 그 뒤에 유다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유다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지금 고앗의 이 자손들이요, 이것을 무엇을 메냐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 있잖아요. 떡상 뭐 이런 것, 등잔대 이런 것을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루벤 그 지파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파들 앞에서 먼저 레위 지파들이 먼저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리더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앞서가는 거. 레위는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 이상한 대로 따라가니까 오직 하나님이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남쪽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 증거계는 법궤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리고 진설병상, 등잔대, 이런 제단, 이 성소 내부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성물이죠. 굉장히 귀한 성물. 물론 밖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귀해요. 그러나 그래도 직접적으로 성막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귀한 거예요. 그것은 고핫 자손이 맡게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 죽고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라 했죠.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총주의해라.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어라. 레위인들의 어른이 되어서 총주의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들이 총지휘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소에 맡은 자들을 통할할 것이라,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여라. 이 제사장이 다 관리하여라.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33절에 이제 무라리 셋째 아들, 그 종족들은 무엇을 하느냐. 34절에 보면은 그들의 수를 다 셌더니 1살 이상부터 다 남자의 수를 셌더니 6,2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북쪽에 있어요. 저게 빨갛게 되었죠. 북쪽에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진을 치는데 그들은요, 이런 기둥, 받침대, 이런 나무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37절 보니까 그런 것들과 늘 사방의 기둥,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 다 이것을 줄로 매잖아요. 텐트 치듯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라. 이것을 계속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계속 이동하자.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이제 저렇게 진을 치고서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은 이제 순서대로 쫙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 북쪽, 서쪽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동쪽은 누가 있냐고요. 동쪽은 지금 38절인 거예요. 성막 앞 동쪽, 동쪽이 문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는 거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문. 동쪽에 들어갈 때 거기를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쳐라. 제사장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성막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거기에 가까이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고, 함부로 성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신 거룩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무슨 뭐 비나이다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정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정말 그 마귀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다 당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몸을 의탁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어때요? 우리는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죽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그 땅에 거했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 방자한죠. 마귀가 있어갖고요 정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다 성전도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고 다시 왔어요.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도 똑같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죄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가지고 너가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수많은 영혼들이 다 멸망당하겠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것이야. 내가 주인 되었어. 너희들 안에 거룩한 영.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나와 같은 영 성령 하나님 보내줄 거야.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은데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 임해 주셔서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말씀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행할 수도 있게 하시고 그러는데 성령님 관심도 없어. 나 지금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 안에 계셔요. 제가 신학교 때에 정말 막 기도하고 했는데 막 손에서 불이 나가고 막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서 와 신난다 막 하나님 요번에도 또 전도여행 가는데 막 또 불이 나가게 하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령님께서 제 입을 벌려서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 너 안에 있잖아. 너만 죽으면 돼. 너의 고집만 죽으면 돼. 내가 주인 되면 돼. 네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 그런데 우리 부모는 이 땅에서 네가 바벨탑을 쌓고 높은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돈을 막 빌려오면서 박사를 끝까지 받으라고. 중간에 제가 목사 되면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 박사 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상담 박사 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상담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으로 저를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제 사명인 거예요. 저는 상담을요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좋았어요. 그러나 그건 혼의 영역이에요. 상담이. 저는 혼의 영역을 넘어서 영의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을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 안 해요. 상담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혼적인 영혼을 넘어서려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니 이것을 전하느라고 저는 이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해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내면을 봐라.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나의 교만이 얼마나 방자한지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나를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상담 공부시킨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안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예요. 내 안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내 안에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누구를 왜 미워하는지 왜 사랑을 못하는지 말씀대로 못 사는지 원인을 찾는 것뿐인 거예요. 죄를 찾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거 밖에는요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 살릴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거예요. 돈 받고 그냥 가서요 돈 받고 딴 사람들은 안 들어주잖아. 부모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요. 돈 받으니까 그냥 듣긴 싫어도요. 그냥 아, 네, 그러셨군요. 아유, 힘드셨군요. 들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돈 받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돈 안 받고 들어주는 거예요. 리더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돈 다 내지만. 그리고 더 기도해 주고.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 말씀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공감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막 초창기에는 엄청 가르쳤어요. 막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요. 말씀이 가르쳐요.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 전화하고 상담하는 거 저는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 하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요즘은 몰랐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시켜요. 그냥 같이 울게 하셔요. 그냥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너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것만 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야 제가 조금씩 철 들어가요, 영적으로.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죠. 그러나 그래도 아직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또 정말 다시 또 9월 달부터 시작인 거예요.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 알았지? 하고서는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또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무지개를 왜 보여주냐고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는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무지개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 내 말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 그게 휴가 때 정말 하나님이 일일이 저의 삶을 정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돌봐주셨거든요. 저는 막 한 달 동안 정말 부흥회 갔다 온 것 같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딱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너는 언약 백성이지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주의하지 마. 그리고 딱 와봤더니요. 기도 제목이 어마한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무지개가요. 그 상황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 환경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있으니까. 하고 무지개까지 친히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꽃박람회 하면서 비가 잠깐 내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무지개가 오니까. 우리는 거기 앉아 있는데 비를 들 맞고 있어서 왜 저게 비 맞고 왜 저기 우산 쓰나? 우리 그랬더니 비가 잠깐 내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동하는 그때에 쫙 무지개를 보여줘서 바로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현실은 문제가 있어. 현실에 갇히지 마. 그 무지개를 안 봤다면요. 또 그래도 마음이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고 약간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염려가 살짝 올 수도 있었는데 강력한 무지개 말씀을 저는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 하고 말씀해 너는 내 거야. 그러니 제가 왜 염려하겠어요? 지금은 너무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기뻐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까이 오면 안 돼. 누가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회개하지 않은 자가. 그리고 우리 안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세상 더러운 것들이지만 제일 더럽히는 거는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해도 배우자가요 나가서 도박을 하든 정말 술을 먹든 해더라도요 그래도 막 속상하겠지만 바람 폈어. 다른 여자랑 방 차리고 그러고 살고 있었어. 이거는요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나를 깜짝 속이면서 이러고서는 두 집사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간음한 자들아 하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간음인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요 진멸인 거고요. 자녀들까지 죽고요. 3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다하신 주님만이 주인 되는 신부단장을 여러분 하셔요. 신부단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신부단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 신랑 사랑합니다.
난 신랑만 사랑해요. 신랑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신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신부는요, 신랑이 신부한테 원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신랑이라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신부 되기를 원하지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사랑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다 다른 걸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신부는 누구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왕권 신부인 거예요. 조건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신랑 되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 다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절 맨 마지막에는 총수는 22,000명이었더라. 그 수에 우리 모두가 들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레위인의 수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신랑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험한 것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정말 미련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제가 이 진리를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미워하느라고 정말 늘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최고의 왕권 신부로 가기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리더들이 이 진리를 정말 깨달아서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귀한 신부들로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